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귀한 찬양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나라들이 국제 외교를 통해서 나라가 고립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소외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된 것을 기뻐하는 것은 이전 떳떳하게 국제연합에서 인정을 받는 국제 무대에서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게 되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한때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장래의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외교관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외교관들이 딴 나라에 가서 나라를 대신해서 큰일 할 뿐만 아니라 위급할 때에 그 대사의 활동을 통해서 나라를 구출해내는 그런 일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를 보게 되면 국무장관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국무총리와 같은데 결국은 이분은 외무장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의 130여 개국의 외교관을 보내고 대사를 파견해서 훌륭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에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을 불러들여서 공관장 회의를 하고 새로운 외교의 지침을 하더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대사급 외교도 부족해서 정상급 대통령이나 수사이나 왕이 직접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외교를 하고 또 경제 외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산이라. 엠베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은 소살할 것 같으면 대사는 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대사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5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사의 성격입니다. 대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마찬가지로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 가서 왕이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사라고 합니다. 그 개인을 신뢰해서 대통령이나 나라에서 정권을 맡겨서 먼 나라 외국에 주재하면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대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사라고 그럴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학교가 워싱턴 DC에 있는 마사추세츠 애비뉴에 있었습니다. 그 거리에는 전부 세계 외교관들이 모여 사는 대사관들이 즐비해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영국 대사관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처칠 수상이 시가를 들고 서 있는 동상이 서 있고 일본 대사관이 있고 독일 대사관이 있고 당시에 소련 대사관이 있고 브라질 대사관이 있고 한참 가다 보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제각기 자기 나라의 국기를 개양하고 비록 미국의 영토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의 영토의 일부와 같이 대사관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미국의 워싱턴 DC에
그 영토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대사관은 한국의 법이 통치하는 대사관입니다. 미국의 지휘법권지대가 대사관인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서방에 나가 있던 우리나라 대사관에 많은 북한의 대학생들이 동굴 앞하나 소련에서 공부하다가 어떻게 해서 저 서방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 그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오랫동안 보호했다가 깊은 밤중에 깜짝같이 그 학생들을 보내서 자유대안으로 돌아오게 한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린 사람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향해서 신뢰하고 이 세상에 보내진 대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권 대사로 맡기셔서 이 세상에 보내진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은 대사관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니 고장은 이 예배당은 하늘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예수님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대사들이 사는 대사관. 오늘 하늘나라의 대사관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대사들이 주재하는 그 나라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사는 어떻게 다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특권과 혜택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활동합니다. 우방 국가에서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바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화해하고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가 다르게 이 대사는 수시로 본국과의 무전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본국에서 여러 가지 외교 문서와 비밀 문서가 들어있는 외교 행랑을 보내오는 것은 누구도 다치지 못합니다. 이 외교 우평랑 속에 있는 갖가지 문서를 보면서 외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관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아서 그분들이 외교 행랑 속에 제 설교 테이블 거기에 보내서 외교관들이 그걸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못합니다. 대사는 본국의 계시를 수시로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돌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외교 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이 외교 행량 하나님께서 보낸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을 바로 듣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그 나라에 전하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주시는 이 무선 연락 교신이 끊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듣고 이 대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본국에서 돌아오는 이 교신이 단절돼도 안 됩니다. 본국에서 보내는 이 문서를 바로 읽지 못해도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선 연락,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며 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있었습니다마는 하늘나라와의 교신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존 번연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신 때문에
그는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조지 팍스가 그랬고, 존 넬슨이 그랬고, 주기철 목사가 그랬고, 김선준 목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과 수시로 교신을 통해서 대사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세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착해 보내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되 하나님의 대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가지고 대사 직분을 감당할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아주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1967년입니다. 풀 스콜러십을 얻었습니다. 모든 수속을 마치는데 비행기를 타고 할 때 비행기 표 살 돈이 없습니다. 한 달에 500원짜리 월세 주면 가난한 군목이 당시에도 2, 30만 원의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습니다. 꿀래야 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공군 고문관에게 가서 날 좀 도와줄 수가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고문관이 가만히 노력해보자고 하던 나중에 회답이 오기를 미 군사 원조 기금 가운데 김선도 목사 미국 가는데 비행기표 사주라는 조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있을 리도 없지요. 그래서 이틀 밤을 저희 집사람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복음을 좀 잘 전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 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을 산에 올라가서 아주 거두절미하고 비행기표만 찾았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소식이 오는데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고문관실에서 기쁜 소식이 왔다. 당신 미국 가는데 오고 가는 비행기, 미국에서 어딜 가든지 비행기는 몽땅 거저. 그러면서 미 공군 장관의 특별 명령서를 내놓는데 미 공군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보내는 스페셜 오더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가서 내기만 한 비행기는 어딜 가든지 그냥 거저 탑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여권에 비자를 받는데 비자도 A1으로 외교관 비자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외교관 대접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특권을 맡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명을 감당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대사의 사명입니다. 대사의 사명. 대사는 본국에서 보내온 이 사명 큰 심부름꾼을 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그 나라와의 좋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의식주 생활, 문화를 잘 습득을 해서 알아차려서 그 나라가 쓰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화목해야 됩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나라의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절을 바르게 그 나라의 언어를 써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로스와의 대사들은 전부 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저 이북에서 북한에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의 대사직을 하는데 다른 나라 말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 유창하게 쓰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절을 바르게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예절 바르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화목하기 위해서 대사는 특별한 사명을 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방에 이스라엘 대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대사관이 없습니다. 일본의 동경에 있는데 그 대사관이 뜻밖의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사와 같이 앉아서 방문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닌데 알고 보니까 큰 교회 교인들이 저 성지순례를 하는데 뭘 어떻게 좀 도와줄까 보냐고, 뭘 좀 도와줄까 보냐고. 그러면서 그 성지순례 하는데 대사가 직접 와서 외교를 하면서 우리가 좀 도리를 모이겠느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되면 제게 카드를 보내서 초청을 해서 외교적인 친교를 가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백성들의 뭘 좀 도와줄까 보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것을 알리면서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속죄 하는 정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있는 동안에 마틴 루터 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밤새도록 워싱턴 DC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기숙사에 갇혀 있다가 새벽에 우리 한번 좀 거리로 나가보자고 친구와 같이 자동차를 타고 쏜살같이 백악관 쪽으로 가봐서 다 물 타고 그 스토아들이 다 거슬리고 한 그 사이로 가는데 외교관들이 있는 대사관에 참 새벽인데도 벌써 국기를 개양하고 조기 반쯤 개양하고 조기를 개양하고 그 마틴 루터 킹의 암살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그런 아주 예절 바른 그 반기로 이렇게 쭉 대사관에 국기가 개양되는 것을 보면서 갔습니다. 보는 아침에 한국 대사관에 왔는데 보니까 한국 대사관에는 국기가 꽂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멈추라고 그러고 그 공중전화 통해서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국기를 걸으시오. 조기를 걸으시오. 다른 대사관은 전부 다 조기를 펴고 예절 바르게 마틴 루터 킹의 그 암살을 추모하고 그런 국기를 빈데 우리나라는 국기가 길죠. 빨리 걸으시오. 그리고 그 백악관 주위를 돌고 돌아오다 보니까 태극기도 반기, 조기를 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절을 바라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저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대사의 직분을 치밀하고도 면밀하고도 예절을 바르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어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남정유 배구팀이 어저께 대통령배에 우승을 했습니다. 2연패를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5,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교구안에 있기 때문에 한 속회와 같이 그 배구 선수들이 예배를 매 금요일마다 드립니다. 저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 전도사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좀 오셨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5, 6년 전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 그저 이 호남정유가 가서 시합에 나가기만 하면 벌써 다 떨어지고 패하고 한 번도 상위권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 감독인 김철령 감독 집사님이 아주 낙심이 돼서 우리가 시합만 하면 또 떨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 6년 지난 오늘 호남정유 여자 배구팀은 이 상위급에서 그간 이름을 날리던 모든 현대니 무슨 대노이님 다 꺾고 이런 한 번도 패하지 아니냐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제 그 우연히 마지막 시합을 보니까 마지막 승리의 골이 꽂히는 순간 그 전 운동선수들은 그 코트에 약속하듯이 그대로 무릎을 푹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저 벤치에 앉았던 저 코치나 감독이 똑같이 무릎을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텔레비전 마이크를 대니 하나하나 인터뷰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쁜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고,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대사의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사의 위험입니다. 대사는 그렇게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사직은 매우 위험한 때가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와 동화되기 쉽습니다. 그 나라의 풍습에 동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내 나라,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충성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지시면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 외교사를 보면 대사는 가서 자살하는 대사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오늘 여기 오선지랍니다마는 이락 대사로 가 계시던 최복능 군사님, 걸프전 일어날 때에 이란 한가운데, 이락 한가운데서 교포들을 비난시키고 그 전란 중에 마지막까지 우리나라 교포들 돌보시다가 마지막에 생명을 무릅쓰고 마지막 순간에 탈출해 나오는 최복능 대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지요. 하나님이 도우셨지요. 광림교회 교인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살아나왔지요. 최복능 대사는 권사님은 고독했을 겁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독도와 같이 적국과 같이 비우호적인 환경 가운데서 생명을 위협받았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지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대사라서 큰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내 본국의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내 본국의 땅을 짚어봐야 됩니다. 흙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이 문화 속의 풍습을 우리가 익혔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이 세상에 있으되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의 귀국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사는 내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나 그 땅에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뉴욕에서 회의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려고 나와보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인사를 굽고 가세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광림교회 종종 나갑니다. 제 딸도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뉴욕의 총영사직을 맡아 있다가 본국에서 귀국 명령이 내려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또 진급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분이 총영사로 있을 때에 뉴욕에 신세진 분들이 그 비행장에 가득히 나와서 그리고 환송을 합니다. 그 귀빈실로 모시고 갑니다. 또 나중에는 1등 칸에 타고서 금이 환영합니다. 그 외교관직을 충실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나 뉴욕에 머물 수만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사직을 충분히 감당하는 때가 되면 귀국 명령이 내린데 가야 됩니다. 80년 동안 살던 이 땅을 두고 귀국을 해야 됩니다. 70년 동안 60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 내가 이 대사직을 충실히 감당했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귀국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80년 동안 대사직을 감당하고 70년 동안 충성스럽게 대사직을 감당하는 분들이 귀국을 하게 될 때 졸지에 귀국하는 분들의 환송 예배,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거행합니다. 미련 없이 그처럼 땀 흘며 수고하던 대사직을 감당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야지요. 돌아가야지요. 몇 주 간 전에는
여성교육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위해서 일생 동안을 학교를 설립하고 노력하던 그분이 저 봉천동에 큰 캠퍼스를 짓고 그저 잔학계나 그 배울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소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상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일생을 바쳤던 이사장님이 그 교사를 다 지어놓고 마지막 귀국명료인을 해서 대사직을 하지하고 돌아가는데, 자기가 정성스레 지어놓은 강당에 여학생들의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귀국하는 환송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이 대사의 직을 두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훈장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멸관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세상에서 대사직을 충실히 감당했으니 내가 이 멸관을 내게 주노라.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금세기 초에 뉴욕의 어느 조그만 감리교회에 두 로스와 유태인이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두 유태인, 로스와 유태인은 청년은 성경 말씀을 듣고 한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유태인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에이브러함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똑같은 로스와 유태인인데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이 있습니다. 로스와의 유태인 청년인데 똑같이 가서 말씀 들었지만은 이분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돌아서 나와서 본국에 돌아가서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에 헌신하며 그 당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마침내 그 당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멕시코에 만명을 갔습니다. 1940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 이름이 레온 트로츠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 사람과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대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본국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신 날 내 집, 내 본국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기 이를 데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권을 가지고 기쁜 소식,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본국에서 소환 명령이 내렸을 때에 지체 없이 돌아가서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